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악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악과가 뭐였지요? 인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나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표식이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생육하고 번성해, 개발도 시켜, 경작해, 제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지요. 이 축복을 누리다가도 꼭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삶, 그것이 내가 만든 너의 삶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나무,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결, 에덴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부요입니다.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하지요. 먹을 거리가 많지요.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락, 기쁨, 행복의 동산, 그 원형으로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때 이 에덴의 축복을 너는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단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나무, 선악과.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악과는 어떤 나무입니까? 자, 오늘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선악과는 어떤 나무입니까? 자, 문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17절을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성경은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창세기 2장 17절에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맨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 의문은 계속됐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되는 것이, 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나쁜 일일까? 선악을 모르는 것보다 선악을 알면 좋은 것이 아닐까? 이걸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악을 아는 것이 과연 죽을 일인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면 그 이름을 죽음의 나무, 사망과, 떼찌, 안 돼, 먹으면 안 돼, 떼찌 나무, 이렇게 명명을 하실 것이지 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 명명했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2장 17절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선만 알면 되지, 하나님만 알면 되지, 마귀, 악, 죄,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는 알면 알수록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연구하면 죄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지지. 죄를 연구한다고 죄에 접촉하면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생명만 알면 되지, 빛과 사랑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이지 죄나 악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미움도 알아야 되고 죽음도 알아야
한다고 유혹했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에 접촉하고 악과 접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끝내 죽음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접촉하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하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1m, 2m 떼어서 앉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에 접촉하면 코로나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되는 존재예요. 선만 알면 되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원래 악이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선도 알고 악도 알 수 있다는 말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는 마귀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와 접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요, 선악적 사고를 갖게 됐습니다. 옳은 것, 그런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 논리입니다. 선악 논리는 세상 논리입니다. 선악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선악에 빠져서 선악 논쟁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으로 싸우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아담에게만 선악과를 먹인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예들에게도 매일매일 선악과를 먹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먹은 사람들은 매일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착하고 너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계속 그렇게 비판하고 계속 그렇게 따지다 보면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서로 부부가 싸우고요, 부자 간에도 갈등이 생겨서 서로 싸우게 되고요, 민족끼리 싸우고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정치 싸웁니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역사, 그 역사는 다 싸움의 역사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교육의 현장, 교육,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파 좌파 다 선악과 논쟁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선악과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과를 비타민 먹듯이 먹고 살아갑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처음부터 이거 안 돼, 이거 해, 이거 안 돼, 이거 해, 이렇게 선악 교육을 시킵니다. 유치원을 가도 유원에 가도 어린이집에 가도 선악과를 가르칩니다. 선악만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윤리교육 돼 안 돼. 선악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벌해지는 거예요. 밤낮 선한 논쟁에 서로 싸우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결국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요즘 이혼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엄청 행복할 것 같은 환상의 커플들이 파경을 맞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잘났음에도 못남이 보이고요,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선악 논쟁에 빠지면 영혼을 죽이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요,
기도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고요. 기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사라지고 따뜻함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는 강도의 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한 농장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르며 맞다 틀리다요. 서로 싸우다 보면 교회가 사람을 살리지 않고 교회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강도의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투구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개 두 마리가 진흙탕에서 서로 물고 뜨고 싸우는 것을 이전 투구라고 말하거든요. 처음에 싸울 때는 좋은 말로 합니다. 얌전하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하면서는 이제는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 나오고요. 10원짜리 나오고요. 이러다가 서로 이제는 감정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제는 무조건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 투구, 개가 진흙탕에서 물고 뜯듯이요, 그렇게 이전 투구 현상이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요. 지금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들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 논쟁 때문이에요. 옳아서 그래요. 내 편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옳고 그름으로 교회가 이끌어가지면 교회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교회는 생명 중심으로,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법정 소송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승패는 없어요. 다 패전병입니다. 가슴이 무너지고요. 상처투성이고요.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그 가슴을 가지고 사는데요. 법에서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선악 논쟁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요즘 법정에 보면은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옛날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하도 이제 판결을 하는데 보니까 누가 판결하나 했더니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그 판사가 누구냐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인간이더라고요. 그 인간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면 그게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오판이 얼마나 많나요? 요즘 판결을 보니까 진리 아니에요. 여론 판결을 내리고요. 감정 판결을 내리고요. 칼자루를 치니까요. 칼자루를 치은 쪽에서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내가 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셔도 그분은 악을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선악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선악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악을 이겨요. 죄를 이기기 때문에 그분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될까요? 선악적 사고를 갖기 때문입니다. 선악적 사고에 빠져 있으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영, 고발하는 영, 비판하는 영, 고발하는 영, 추궁하는 영, 정죄하는 영, 사람을 죽이는 영인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미움, 시기, 질투, 분쟁의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미움과 싸움과 분쟁을 종식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이었죠. 첫째 질문은 선악과는 어떤 나무입니까? 설명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선악 논리가 아니라 생명 논리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악 논리가 아니라
생명 논리로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고요. 또 하나의 나무는 선악과 나무예요. 하나는 따 먹어야 되고 하나는 보기만 해. 하나는 따 먹어야 되는 나무이고 하나는 바라보기만 하는 나무예요. 아담은 따 먹어야 될 나무는 안 따먹고 따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를 따먹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선악으로 결정되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결정되느냐? 윤리로 결정되느냐? 예수 생명으로 결정되느냐? 구원은 예수 생명으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남의 집에 있는 사과 하나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 있는 포도 한 송이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누구 말을 듣고 따먹었느냐? 마귀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마음으로 따먹게 하는 유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도 말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단, 마귀, 이 마귀를 멸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 문제는 이 마귀가 지금도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마귀를 이기지 않으면, 마귀를 깨뜨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마귀는 또한 범죄한 뒤에도 선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고 끝까지 속이는 악한 영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겠지요. 지금도 세상에는 고행과 수도, 윤리와 도덕, 종교와 철학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구도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티벳에 있는 사람들이 2000km 이상 되는 그 길을 삼보 1배, 세 걸음 가고 절하고, 세 걸음 가고 절하고, 이러면서 2000km요. 여기 청주까지가 4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되나요? 500km 되나요? 2000km를 3배하고, 3보하고, 1배하고, 3보하고 1배하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더 굉장히 고행을 하는 사람이 왔는데, 오체투지라고요. 오체투지는 이 무릎이 닳고요. 그 다음에 이 5개의 이 신체가 땅에 닿는 거예요. 엎드리고 이마가 닿아야 돼. 근데 아예 그냥 엎드리더라고요. 이걸 2000km를 가요. 한 번 엎드리고 또 한 번 엎드리고.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간구는 오직 하나예요. 내세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은 선을 통해서, 호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마귀가 심어주는 선악적 사고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11조를 했어요. 구제를 열심히 했고요. 율법의 허다한 조항들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욕하셨어요.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갔습니다.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종교는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이 선악적 사고에 유물해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 전역을 치실 때, 초태상들을 다 치실 때 메시지를 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집마다 사방에 바르면 살아난다. 다 죽을 건데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저주가 건너뛸 것이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히브리인은 믿었고요. 이 메시지를 애굽인들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믿고 피를 바르면 살았고요.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윤리로 안 된대, 도덕으로 안 된대, 선행으로 안 된대, 구제로 안 된대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애써서 돌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방법이 없다. 너희들은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셨어요. 아니, 인류의 죄덩어리를 그분이 다 온팡 뒤집어 쓰시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쓰레기란 쓰레기를 다 모아서 골고다에 다 모아서 거기서 불태워서 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웠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꺾어서 이 부끄러운 수치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인간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식을 통해서요, 과학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행복을 이 땅의 파라다이스,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이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요, 문화도 개발시키고요, 인간이 만든 모든 이념, 사상, 모든 논리들이 다 사실은 인본주의입니다. 사실은 다 무화과 나무 입으로 만든 침화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의 길인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지옥에 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원해야 할 존재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인데 병든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요, 안식일이 뭐고요, 고치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발하는 자가 있네요. 안식일법을 위반했다고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짓 했어요. 성경 읽어봐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돌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고발될 줄 아셨는데 병자를 고치셔요. 왜요? 그분 생명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 중심이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져내야 될 사람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었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웃을 볼 때,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볼 때 선악적 사고가 아닌 생명적 사고로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자, 그러면 구원은 선악이 아니고 구원은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선악적 원리, 세상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악적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자. 선악적 원리로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악의 원리보다는 더 위대한 은혜의 원리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 더 위대한 은총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총, 은혜가 무엇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 은혜입니다. 이런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행위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은총의 원리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다루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 원리의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입니다. 모든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그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형의 반응이 오늘 15장,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나와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큰아들은 수고 이상으로 자신의 공로를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생에게는 잘못 이상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놈, 자기 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탕진해 먹은 놈.
아버지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선악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요?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죄인은 마땅히 형벌을 받고 지옥 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저 인간 안 데려가시고. 선악적 사고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만약 아버지가 선악의 시각으로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자식을 보면요 못 들어오지요, 못 받아주지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선악으로 보지 않고요, 사랑으로 봐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악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선악적 사고로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의 안방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인의 괴수인 자기도 구원해 주셨다고 감격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고백하면 우리는요, 안방에 또 안방이 있다면 그 안방에 들어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선악적 사고를 봤다면, 선악적 사고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정죄할 수는 있지만, 법은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지적질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을 할 수는 능력이 없습니다. 충고한다고 사람이 변할까요? 지적질한다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용서해야만 사람이 변합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면 정의가 없지만 사랑하면 정의가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논리와 이유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똑똑한데 정말 말 잘하고 갖출 것을 다 갖췄는데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 보니까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결국 우리 이유와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나도 사는 것이고 그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남도 살리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메시아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보시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봐.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가끔씩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려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도광풍을 찬장케 하셨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못을 다 빼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퍼부었던 그 장본인들을 향해서 그냥 뺨 한 대씩이라도 좀 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우리의 속은 속 시원했겠지만,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웅이 되고 호글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위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으심입니다. 용서하심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세상을 살리는 능력은 윤리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은 선행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에 나섰습니다. 그때 한 테러리스트가 쏜 총알이 아버지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소녀는 범인을 찾아내 복수할 생각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아랍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법원 기록을 다 뒤져서 12년 전에 테러 사건의 역추적을 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 테러범은 오마르 하티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리고 추적해서 그의 집이 어디인지까지도 알아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는 그 가족을 모두 죽이려고 권총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웬일입니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용서하라. 동물적인 복수는 또 다른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란다. 내가 그를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는 없겠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란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저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아니다. 용서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 너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결국 그녀는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테러범은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아내와 자식들만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너무 추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그녀는 범인의 가석방을 위해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차원 높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로라 블루멘 펠트라고 하는 여인이었고요. 그녀의 용서로 그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과는 어떤 나무이지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 논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선악적 사고에 함몰되기 때문입니다. 선악적 사고에 빠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선악 논리가 아니라 생명 논리로 살아야 된다. 선악으로 구원받지 않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악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내가 살았어요. 그 은혜의 시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은 선악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의리가 아니라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복수를 원합니다. 선악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의리,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자신이 죽은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악의 원리에서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는 어떤 나무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안 되는 이유, 선악 논쟁에 빠지고 선악의 논리로 선악적 사고를 가지고 살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논리가 아니라 생명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선악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